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 이로써 내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원수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조정민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오늘 영하 16도라는데 옆에 나오신 믿음의 동지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참. 제가 1992년인가요? 2년 1월 1일 날부터 이제 러시아가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한 석 달간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영하 39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밖에서 한 3분을 못 서 있겠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면서 이 추위를 이길 수 없는, 추위를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견딜 수 없는 추위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 지키는 군인들도 있고 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것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탱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탱이 됩니까? 진정한 공동체는 사랑으로만 지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델,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원리에 서 있죠. 동일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십시오. 선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랑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했다면은, 그러면 그 한순간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은 우리는 일생 동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의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것이라면은 저는 일생 동안 손과 발의 수고를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한순간 고백했지만 그 한순간의 고백에 묶여서 우리가 평생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때로 후회가 들기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대단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세례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요 아무것도 더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더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뭐가 더 힘들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끝까지 그 사랑의 고백에 붙들려서 십자가까지 가셨다고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든 기도의 순간을 거치셨지만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당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줄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물줄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오늘 10가지 비밀을 보석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권면을 했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고 분열의 소식이 들렸을 때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사랑장으로 그런 클라이맥스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분열을, 갈등을 수습하는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삐걱거리고 소리나는 이유는 사랑이 식었다는 시그널이죠.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사실 일이 힘들다기보다도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뜨겁다면 일평생 손과 발의 수고를 다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가면 짜증이 나고 스물스물 내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관계가 소리가 나기가 시작을 하고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15가지 정의를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공동체에 관해서도 바울은 10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의가 15가지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견디는 걸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오래 참고로 시작이 돼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의 정의가 그는 사랑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까?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으라는 말이구나. 여러분,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선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해지는 것이죠. 악해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기만 하면 우리는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본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빛의 부재는 곧 어둠이지요. 선의 부재는 곧 악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곧 악이에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라. 결국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두 번째, 시작.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음으로써 시작이 되지만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공동체는 먼저 사랑, 먼저 존경으로 그 굳건한 공동체의 토대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먼저 고백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먼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순서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가면은 먼저 우리 눈에 들보부터 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늘 사랑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화해의 말을 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사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얼마나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잘했건 잘못했건 먼저 사과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비는 끝이 나고 가정은 화평을 되찾는 것이죠. 특별히 잘못했습니까? 사과 안 하는 체질을 가진 한쪽은 죽어도 사과 안 합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사람이 계속 사과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심을 내서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네, 한마디로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소중한 지침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사랑이 식으면 게을러지는 것이, 사랑할 때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새벽에 일어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누가 새벽에 눈을 뜨겠습니까? 뜨거워진 사랑 때문에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호흡 주신 주님, 건강을 주신 주님,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때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사람은 부지런 안 합니까? 악한 사람도 더 부지런합니다. 놀랍게 부지런합니다. 제가 요새 SNS를 좀 해보는데요, 악한 사람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글을 써대요.
저는 뭐 하루에 한두 줄 쓰고 끝인데,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한 두 줄 쓰면 끝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루 종일 그걸 쓰고 앉았어요. 100개, 200개씩 씁니다. 그냥 앞으로 참 선거에 이 SNS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텐데, 젊은이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좀 부지런하게 글 좀 쓰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도 부지런해요. 그러나 악의 부지런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무예요. 고독이에요. 고통이에요. 끝을 보면 압니다. 오래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열심을 내면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해서 비록 고생스럽고, 열심을 다해서 비록 손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악한 동기로, 악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허무해요. 악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샘솟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부지런해집니다. 부지런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깊이 사랑하면 자녀들 뜻밖의 책을 보기 시작하고 잠을 안 자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자라, 잠 좀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좀 자라. 좀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만 사역하세요. 그만 사역하세요. 우리가 성도를 잘 제대로 못 섬겨서 아마 그런 얘기를 못 듣나 봐요. 자, 네 번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여기 저는 키워드가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예,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압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줄 압니다. 기다림의 근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심이야말로 공동체에 얼마나 귀중한 자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47살 때까지는 교회 문턱도 못 밟아봤어요. 그러나 그런 저를 기다려 주셨고, 또 정말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처음 다녀왔을 때 얼마나 그렇게 참 이렇게 어눌하게 또 이렇게 불안하게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첫 설교를 하고 나서 그냥 부끄러운 그런 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지나가면 또 설교 은혜 받았다고 별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장 자랑스러운 장로님들 말씀을 하시면서, 장로님들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셨다고. 말도 안 되는 걸 비전이라고 선포해도 기다려주고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그렇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려줄 때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든 자녀들이지만 반드시 그 자녀들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데 안 돌아오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냉소하고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회가 유지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인내, 그리스도인들의 포용, 크리스찬들만의 용서. 그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지, 그렇게 입만 열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면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사람을 사랑하지,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져요. 여러분, 사람을 놓고 깊이 생각하면 점점 싫어집니다. 허물이 보여요. 그리고 부족한 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괘씸해요.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나?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냥 어느 날 눈 녹듯 녹아서 그 사람의 영혼이 느껴지고 그 아픔이 보이고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워하는 영혼을 품을 때 결국은 누가 축복받습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죠. 받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기 공급하라는 뜻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쉐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나눔으로 지탱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눔과 배려에 관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밸류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고 크리스찬들의 삶으로 지금까지 닦아놓은 초석들이죠. 여섯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예, 끝까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의 샘이라는 것은 그 샘에서 두 가지 물줄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축복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유명한 코리텐 붐이 부모를 다 잃고 형제를 잃고 그 자기를 고문했던, 수치를 주었던 나치 고문관을 만납니다. 용서하기로 선포했어요. 용서를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무슬림권에서 그 성폭행을 당한 한 여인이 그렇게 절규하더라고요. 나를 성폭행한 사람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주를 한다는 것은 내 영혼까지 빼앗기는 일이에요. 저주한다는 것은 내 영혼까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경우에는 내 영혼만은 도로 되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순간 내 영혼이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물질적인 손해에 그쳐야지 내 영혼까지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할 만한 사람입니까?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하고 또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은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했듯이 축복의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15절 우리 오늘 말씀은 교회의 표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기뻐하는 사람 보면 속이 상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속이 시원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얻어보면 그때 우리는 정말 누군가 기뻐하는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누군가 아파하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쁨은 고스란히 내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무너무 풍족해지는 것이죠. 여유로워지는 것이죠. 내 것만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 기쁨만 가지고 사는 기쁨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기쁨도 내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도 내 기쁨이고 이 민족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과 삶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폭 좁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폭 넓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과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도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17장 17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다고 악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악은 얼마나 악한지 계속 악해요. 그러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갚을 때만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전까지 모든 인류의 법전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것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모든 법전의 기본 룰은 받은 만큼 되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물줄기는 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예, 사랑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어렵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차라리 당신들은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악을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추로 어김없이 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가 되듯 악의 무게가 반드시 비처럼 이 땅에 쏟아지고 넘어지고 패망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갚는 것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 모두 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10가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